지난 한 주간 저는 잠깐 휴가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이 바닷물에 한번 들어가자 그래서 바다로 갔습니다. 제 처가가 우리 장모님이 광안리라는 해수욕장에서 직선거리로 100m에 사십니다. 그래서 해수욕복 갈아입고 가서 해수욕하고 집에 가서 씻으면 되는 그런 데 있기 때문에 효도 겸 휴양 겸 가자 그래가지고는 광안리에 가서 2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수욕을 하는데요, 얼마나 시원한지 파도가 있고 바닷물에 들어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해수욕을 하다가 제가 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좀 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한 1시간 가까이 있었을까요? 보니까 왜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지 바닷물 안에. 이 관계자들이 들으면 이걸 제가 또 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의 관계자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해수욕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게 많았습니다. 잘게 잘라진 이 부유물들이 너무 많이 떠 있어서 한참 해수욕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노는 물이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는 물이 좀 깨끗하고 좀 좋은 물에 놀아야 되는데 탁한 물에 놀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이 여러분 깨끗하지 않은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놀고 있는 자체가 내 몸이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말씀과 손잡아라, 그런 제목이었고요. 뒤에 영어로 Dive into peace 그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바이블. peace는 뭐였습니까? 광주 수영대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 그래서는 그 제목을 조금 바꿔서 Dive into Bible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 속으로 여러분 좀 노는 물이 다시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큰 제목은 갑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지난주가 Dive into Bible이라면 오늘은 Dive into Pray, 기도입니다. 기도의 물결. 여러분, 기도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좀 놓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은 뭐냐니까 갑절을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2배를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절, 2배를 달라 그 말이죠. 여러분, 갑절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지죠. 뭘 샀는데 2배, 1+1 해서 하나를 더 준다든지 하면 참 기분이 좋은 건데요, 이 갑절의 은혜, 기도를 하는데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을 요청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부터 쭉 읽어 나오면요, 3군데를 들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부지런히 가는데요,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오늘 기도한 사람이죠, 엘리사가 막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베델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단에서 하나님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만 남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서 가게 되는데 내가 뭘 너한테 해주랴?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게 갑절,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나한테는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엘리사가 연구를 합니다. 무슨 연구를 하냐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훌륭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돌보거든요. 자기가 제자니까 그 선생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잘 될까? 나중에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지칭을 합니다. 엘리사가 보기에 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거죠. 병거와 마병이라는 뜻은 뭐냐니까 지킨다, 보호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군대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떠나게 되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공허함이 찾아오고 자기 마음속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뭘까요? 선생님이 떠나면 그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살펴보니까 자기 선생님 엘리야에게 있던 능력이 자기한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해서 3년 6개월이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게 만든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가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엘리야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잘 돌봤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 하고는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다니는 거죠.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뭔가 좀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선생 엘리야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뭔가 지금 필요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선생님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거룩한 목적이 딱 생기는 거죠. 거룩한 목적. 거룩한 목적이 생기면 그 거룩한 목적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목적을 감당해내려고 할 때 나 자신을 보니까 이게 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의 물길 속으로 그랬는데 기도를 생각할 때 뭔가 하나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면요, 기도의 엄청난 범위 가운데서 조그마한 한 부분만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전화하고 달라서 요즘 스마트폰은요 다양한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이폰이라는 걸 들고 와가지고는 요즘 이게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라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했는데 지금 10년 지나고 나니까 완전 보편화돼 가지고요 유치원 아이들도 그걸 가지고 놀고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하죠? 전화만 하는 건 휴대폰, 스마트폰의 기능에 뭐 1%도 못 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보죠, 인터넷 들어가서 다양한 걸 검색하지요, 물건도 주문하지요, 내비게이션 되어지지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이 노안이 와가지고 글이 안 보여가지고 한 번씩 책을 읽으려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1.0, 1.0입니다. 너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얼굴 너무 잘 보입니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보이는데 책을 읽으려고 하면 이게 이제 노안이 와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돋보기를 하나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스마트폰에 뭐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여러분 앱 어플 가운데서 돋보기 기능하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딱 갖다 대니까 이렇게 글자를 키워주는, 그래서 자주 활용할 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볼 것 같으면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정말 스마트합니다.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만 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면 그 기능에 정말 적은 부분만 활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라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나 딱 정해놓고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기도를 활용하는데 그것만 활용하고 있다면 기도의 엄청난 그 넓이에서 정말 작은 부분만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기도는 여러분 우리 삶입니다. 그냥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정할 때 하나만 딱 정해놓고 목적을 두고 그것만 딱 기도하고 내 인생의 기도는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정말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엘리사가 여러분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목적이 딱 생겼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목적이 생기니까 거룩한 방법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내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돌봐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갑절의 은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 한 가장입니다. 한 아버지이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고민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가정이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의 욕심 따라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는데 그걸 바라는 내 마음은 가득하지만 실제 내가 그걸 만들어갈 사람이 전혀 못 된다는 걸 느낄 때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못해서 아이들한테 저런 현상이 나타나지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아이들이 자녀들이니까 공부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마음도 좀 심지도 굳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누가 뭐라든지 단단하게 그냥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한데 제가 보면 그것도 참 힘듭니다. 아이들 마음 하나 내가 어떻게 돌봐줄 수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게 넉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자녀들을 내가 돌보며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당해낼까?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도 설교를 들어오는 분들에게 설교를 해서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또 붙들고 일어설 용기를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하지만 말씀을 보는 눈이 제한되어져 있고 전달하는 데서 방법도 참 부족함이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에 갑절을 저한테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갑절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갑절을 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갑절이 필요합니다. 갑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사익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한계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엘리사를 꽉 붙잡아서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끌어내 주셔야만 내가 그나마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해서 3년 6개월간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한 나라에 비가 안 오게 만들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서 농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방이 흥청망청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듣지도 않고 문제가 가득하니까 엘리야 마음속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아합 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눈에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거, 이게 문제다 하는 게 눈에 보이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십시오.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게 보이게 되어지고 그걸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잘 살고 있는데 뭐, 잘 먹고 있는데 뭐,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적인 침탈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침략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잘 먹고 있는데 뭐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 나라에 비를 주십시오. 또 비를 주시고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그게 눈에 보인 겁니다. 보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를 한 거죠. 이게 엘리사가 바라는 갑절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가 보여야 됩니다.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가 보이는 게 갑절의 은혜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셔야만 엉뚱한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걸 제대로 구하면서 제대로 된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라는데 그걸 해내는 게 바로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간절하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건강한 교회, 제가 옛날부터 여러분들에게 훈련할 때 늘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교회를 꿈꾼다라는 말을 한 번씩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뭐냐니까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고 그 교회를 따라가기를 소망한다,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공부하니까 그는 정말 갑절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깨달아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에 갑절을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를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기도와 성령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고요, 그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건강했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그 교회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나눔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회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흥왕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그 교회였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건 여러분 각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눔과 섬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뜻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갑절은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갑절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부분을 되게 만드는 게 바로 갑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은혜 말씀을 살피다 보니까 이게 엘리사가 갑절을 구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갑절을 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건가,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둘 다입니다. 엘리사가 갑절을 구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에 갑절을 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갑절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서려면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붙들려면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걸 감당해내는데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갑절을 주십시오. 엘리사의 간절한 그 열망이,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갑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4주 동안 지난 수양회 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고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문장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행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주님이 행하신 적이 있다면 여기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님이 행하신 적이 있다면 나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님께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안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선가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는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역사를 만들었다면 오늘 나에게는 못 주시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물결 속으로 풍덩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갑절을 구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까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갑절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갑절을 주실까요?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 이야기한 거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갑절을 주셨나라는 걸 계산을 하더라고요. 강사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엘리야가 평생 성경에 보는 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이 9개였답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갑절이면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18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17군데만 나오더랍니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 행한 이적이. 그런데 성경의 다음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요, 그 나라에 무슨 큰 병고가 생겨서 엘리사의 무덤에 죽은 사람 시체를 던졌는데 그 뼈에 사람의 시체가 닿자 살아난 이적이 하나 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서 17개, 죽어서 하나의 이적을 행해서 18개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갑절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갑절을 주셔서 삶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건요, 갑절을 구한 건 해야 될 일들은 거룩한 일은 펼쳐져 있는데 자기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갑절을 구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아버지,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열망은 가득한데 나 자신을 보니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끗하지도 못하고 욕심도 가득 차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저도 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들고 나중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엘리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죠. 자기 스승에게 자기가 했던 이야기, 선생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엘리야를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에 요아스 왕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엘리사의 삶을 칭송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갑절로 나아가는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갑절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의 준비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면 내 삶에 하나님 갑절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물길 속으로 들어가서 갑절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기도의 물길로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조차도 갑절로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도 갑절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랑을 경험하는 수요 기도회, 기도하는 토요일 새벽,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 시간들을 활용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고 갑절의 정성을 더 기울이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갑절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